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하루는 그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을 좀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을까요? 우찌무라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빼놓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딱 두 가지만 남는데, 그것은 성경 앞표지하고 성경 뒷표지 딱 두 장만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이나 경험적 사실을 초월한 현상을 말하지요. 우리는 자연 법칙으로 기적을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경험적 사실로도 기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참으로 기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소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이 10절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다른 여러 본문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출전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보기 위해 전쟁터에 갔습니다. 이 전장에 도착한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의 모욕을 들은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한 성도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게 되어 성도는 마음이 무척이나 낙심이 되고 불안해했습니다. 폭언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오래가고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는 마치 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이 고통이 아려왔습니다.
성도는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 또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오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성도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였고,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개혁의 말기에 너무나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누워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라는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란 루터는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요? 라고 외쳤습니다.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 있을 리가 없지요.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는 벌떡 일어나 그의 사명을 다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 진을 치 모양이 네모난 모양입니다. 동서남북 네서를 나누어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파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막,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행진할 때는 동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그 다음 성막이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서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정착하여 진을 칠 때도 성막은 그들 중심에 있었고, 그들이 이제 진을 이동할 때에도, 광야길을 이동할 때에도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은 백성들 가운데 위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변함없이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고 우리 다음 주 24일이고 월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연중 하루를 쉬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호수아는 세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이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효심이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노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드렸습니다. 첫 해외여행인 부모님은 가이드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파란색 깃발을 잘 보고 다녀야 합니다. 이 파란색 깃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보고 다녀야 합니다. 가이드가 여행객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내에는 해외여행을 다 마치고 다녀온 부모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 여행하면서 뭐 보셨습니까? 파란색 깃발 봤다라고 했습니다. 참 부모님이 여행 가이드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13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가 되십니다. 여기 땅은 가나안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땅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땅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만을 다스리는 통치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가 되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면서 우리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면서 온 세상의 열방의 주가 되십니다.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고백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믿음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 신앙, 믿음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과 고백, 고백과 믿음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입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유학생활과 목회생활을 통해서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겠지만 만약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새가족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인도자가 있어 함께 오는 새가족들도 있었지만 스스로 교회를 알아보고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는 새가족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이런 이유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새가족은 인터넷 카페에다가 울산 동구의 좋은 교회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울산 동구의 어느 교회를 추천했냐면은 우리 교회를 추천했습니다. 하늘샘교회. 한 사람이 추천하면은 그럴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 추천하니까 하늘샘교회가 동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이구나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카페가 기독교 카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900m 앞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뒤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발을 강에 담갔습니다. 발을 강에 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요단강 폭은 20에서 30m이고 수심은 3에서 4m이고 강둑은 5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 봄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북쪽 레바논에 있는 그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눈 녹은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게다가 우기와 함께 겹쳐지면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15절 말씀은 요단강의 수량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불어 물이 강둑까지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강둑 위로 넘쳐 흐르는 물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점점 더 강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 멈추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요단강 가운데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16절에 나오는 몇 가지 동사들을 보세요. 거쳐서, 쌓이고, 끊어짐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물이 어떻게 거치다는 말은 멈추다는 말인데 물이 어떻게 멈추고 물이 어떻게 쌓이고 물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여러분, 물을 한번 끊어보세요. 끊어지는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었습니다. 멈추어진 물이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까지 뚝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컷 오프,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멈추었다, 물이 쌓였다, 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자연 세계의 법칙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적인 사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었고 벽을 이루었습니다. 물벽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물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물벽을 이루고 있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수미터나 되는 물벽입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은 물이 전혀 없는, 그들이 제사장이 서 있을 때 그곳은 물이 전혀 없는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포함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얼마의 시간을 걸렸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최소 5시간 이상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한가운데서 5시간을 지켰습니다. 5시간 동안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대단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과 홍해 사건이 동일한 것은 물이 쌓이고 갈라지든지 아니면 물이 갈라지든지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땅을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도하 사건과 홍해 사건이 크게 다른 이유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이 쌓이고 갈라지기 전에, 마른 땅이 드러나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이 뚝을 넘치고 있고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그 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둑이 넘쳐 흐르고 있었던 강물이 멈추고 쌓이고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은 요단 강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 강둑까지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성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넘실대는 그 강물을 왜 못 받겠습니까? 작년에 태풍 차바 때문에 태화강이 범람 직전까지 갔을 때 많은 시민들이 육안으로 태화강을 보았어요.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물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태화강 강둑이 범람하기 직전까지 물이 넘실대고 있는 그 태화강을 건너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20만 울산 시민 중에 만약에 그 건너가라 하면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은 요단을 들어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왜 요단 강물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 눈에는 요단강의 강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강물에 잠그니 물이 쌓이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고 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멈추게 하고 끊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는 물을 멈추게 하고 끊게 하고 쌓이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과 순종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순종의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이라는 한선과 순종이라는 한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같은 불가능한 일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넣지도 못한 채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강에 발을 담그십시오. 발을 요단강 안으로 넣으십시오. 요단강 앞에서 서성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과감하게 요단강 안으로 발을 들여 놓으십시오. 그러면 갈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드러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성도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종교인일 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였고 교회는 친교의 장소였고 기도는 종교인의 습관과도 같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만 원하던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잠시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에 낙방한 이유를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에 심리적 압박이 최고조로 달했던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친구가 저를 그 친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여름 수련회에 초청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청중을 움직이는 설교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실된 기도는 마음 안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이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삼복더위보다도 더 무더웠던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났던 제 인생에 있어서 더 위대한 여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의 시작이자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되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매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기적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까?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는